현재 창조를 장사한지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의 편편한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랑하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주님의 성세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앞에 형님 친구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무대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도하실 때 무엇을 바라며 기도하시나요? 찬양하실 때 무엇을 바라며 찬양하시나요? 이 시간 오늘 이번 주 콘티를 짤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예배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콘티를 짜봤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 바라는 것이 순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실 때 다같이 주님의 있는 소포로 나가시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예수님께 노래하시니 예수
힘이로 주는 나의 힘이로 주는 나의 힘이로 영원히 주는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내가 사모할 자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이룰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남겨주는 나의 힘이로 주는 나의 힘이로 주는 나의 힘이로 영원히 주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로 주는 나의 힘이로 주는 나의 힘이로 영원히 주는 처음부터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인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이룰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진리를 위해 주는 나의 힘이로 주는 나의 힘이로 주는 나의 힘이로 영원히 주는 한번더 주는 나의 힘이로 주는 나의 힘이로 주는 나의 힘이로 주는 나의 힘이로 영원히 주는 끝이하리 자 찬양하실 때 우리의 힘대신 주님을 한 번 더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감사합니다.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로 주는 나의 힘이로 주는 나의 힘이로 영원히 우리가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주님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로 주는 나의 힘이로 주는 나의 힘이로 영원히 주는 끝이하리 영원히 자 우리 주님께 영광의 말씀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지고된 대로 가시고
자, 또 한 번 더 주의 집에 거하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신호를 데려가고 힘없는 자도 있네. 주를 길을 걸어가. 함께 들으소서. 들으소서. 하늘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상 춤고 들으소서. 들으소서. 하늘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상 축복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신호에 들어가고 힘없는 자. 한 번 더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들어가고 힘없는 자. 모인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걸어 함께 성토합시다. 들으소서. 들으소서. 하늘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상 주 고백합시다. 함께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상 축복. 자, 거룩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영어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 모두 찬양하실 때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한 번 더 진심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주하며 주 사랑하는 머물러 지금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지금 우리 마지막으로 절심을 다해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오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년 계획하면서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최고령 전도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에 주님을 힘있게 해주세요. 한 주간 주님을 더욱더 생각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여지는 주 앞에 엎드려 믿는 우리에게 그 빛난 영광 널리며 영화를 주소서. 아멘.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뒷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의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며 사자굴에 불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에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금신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 일을 얻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뒀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내 날 들리며
나오실 때 크게 큰 박수와 환호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만 이러시는 건가요?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이러시죠? 네, 그래서 큰 의미 있게 보지 않겠습니다. 네, 대부분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께서 와서 다니엘 설교를 하시면 꼭 이렇게 설교를 하세요. 다니엘과 우리 친구들을 비교하면서 야,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도 하루에 3번을 기도했는데 너희들은 밥 먹을 때 기도하니? 라고 물으면 당연히 안 하겠죠? 저도 우리 친구들만한 나이 때 친구들 앞에서 창피해서 기도를 못하고 밥을 많이 먹었어요. 친구들 앞에서, 우리 여러분들 앞에서 절대 여러분 식사하기 전에 친구들 앞에서 창피해도 기도합시다 라고 설교를 못해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는 다니엘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다니엘과 같이 귀한 쓰임을 받는 중고등부가 되라는 설교를 아주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준비했다는 말은 거의 4년 동안 이제 걸음마를 막댄 18개월 알아요? 18개월? 막 가다가 엉덩방아도 찍고 그리고 이제 말을 해요. 그런데 문법이 안 맞아요. 그래서 뭔 말인지도 모르는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다 보니 어느 정도 문법에 맞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중고등부에 오니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지각 능력이 뛰어난 중고등부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낯선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린다고 웃어주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해주면 낯선 사람 입장에서 많이 마음이 상하겠죠? 네, 웃긴 얘기에는 많이 웃어주고 대답도 많이 해주고 또 설교를 들을 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감하고 느끼고 소통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요즘 청소년들을 포함한 청년들을 말할 때 꿈이 없는 청소년 그리고 꿈이 없는 청년들 이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M4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냐고 물어본다는 게 매우 실례래요, 요즘은. 그렇지만 물어볼래요. 혹시 여기 꿈이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나는 꿈이 있어요. 라고 물으면 대답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유튜브 가서 우리 꿈이 있는 친구들 있어요? 하면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가 되고 싶어요 라고 대답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당연히 안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네, 마음 상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아주 쉽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상품은 당연히 있겠죠? 퀴즈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 뱃속에 흔적만 남아있고 피가 흐르지 않는 혈관이 하나 있대요.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너무 끝났습니다. 네, 배꼽부터 이어져 있는 이 혈관의 이름은 배꼽동맥이래요. 우리 친구들 배꼽 없는 친구 있어요? 없지요? 네. 이 배꼽동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배꼽동맥의 기능은요, 엄마 뱃속에 자리 잡은 태아가 10달을 채워 건강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오기 위한 산소와 영양분, 그리고 태아의 노폐물이 밖으로 나오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통로의 기능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이게 배꼽동맥 길게 갖고 있는 친구 있어요? 없지요? 이 중요한 기능을 가진 배꼽동맥은 태아가 태어나면 탯줄을 자르고 그리고 점점 떼어져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뱃속으로는 그 배꼽동맥의 혈관이 그대로 남아있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통점과 차이점인데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와서는 유아부 얘기만 하고 배꼽동맥 얘기만 하니까 이게 설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설교를 집중해서 들어본다면 왜 배꼽동맥 이야기를 꺼냈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갔던 포로예요. 이 나라가 얼마나 컸는지
각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 120명을 세웠습니다. 120명을 세우고 그 위로 3명의 총리를 두어서 그 3명의 총리 밑에 120명의 지역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여 나라를 다스리게 했고 그 위에 왕을 두었습니다. 그 3명의 총리 중에 1명이 바로 포로 출신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3명의 총리가 아닌 1명의 총리, 사랑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1명의 다니엘을 세우고 그 밑에 120명의 지역 관리들을 두고자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2명의 총리와 120명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친구들 뭐라고요? 우울해요? 우울한 걸로 끝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말로, 그리고 TV에 자주 나오는 말로 표현하자면 아식빵. 노예 주제 우리를 막 뭐라고? 명령한다고? 재수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총리 3명과 120명의 사람들은 머리를 짜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머리를 짜냈냐면 다니엘을 없애버릴 머리를 짜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을 이렇게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사실을 안 사람들은 다니엘을 먼저 치는 게 아니고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왕의 위대함을 더욱 높이기 위해 법 하나를 세우고자 하는데 그 법이 무엇이냐면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물건이나 누구든지 그 앞에 기도하거나 절하면 사자굴에 넣는 거예요. 이 법을 세우는 이유는 당신의 왕의 위대함을 알리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바벨론의 명성이 널리 퍼지고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다리오 왕의 명성은 더욱 위대해질 것입니다. 왕이 자기가 위대해진다는 말에 그 법을 만들었을까요?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도 추가적으로 얘기한 게 있었어요. 이 법을 없애기 위해 없애지 못하게 여기에 왕의 도장을 찍어주세요. 찍었을까요? 찍었습니다. 자, 다니엘은 궁지에 몰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전도사님이 다니엘이었으면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살아야죠, 우선. 그런데 다니엘은 그 법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순간을 본 사람들은 다니엘을 포박해갔고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 놓여졌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는 다니엘을 향해 다리오 왕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밖에 없었대요. 다니엘아, 너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야.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네, 살았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가득한 굴에 들어가면 죽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다니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아 다니엘의 생명을 건지셨고 도리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사자의 밥으로 주었다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설교 제목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알고는 있지요? 네, 그럼 큰 소리로 주보를 보지 않고 말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시작! 모를 줄 알았어요. 네,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과 무엇의 공통점과 차이점일까요? 질문이에요. 무엇과 무엇의 공통점과 차이점일까요? 다니엘아, 우리 또 있나요? 그러면 간사님, 저 간식 진짜 갖고 왔죠? 저기 있다요. 간식을 진짜 들고 왔어요. 근데 아무도 왜 못 맞히지?
네, 누구요? 네, 말해보세요. 예수님을 꾸준히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요. 다른 분도 있나요? 다른 분도 있나요? 네, 없으면 자, 어떤 얘기냐면요. 어떤 것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하고자 했냐면 앞서 말한 배꼽 동맥과 다니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비교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함께 풀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M4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장래희망이 연기자의 친구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연기자인 친구가 있을까요? 있어요? 자신있게 손드는 친구가 없는데 있어요? 네, 선물을 주려고 해도 아무도 받지 않네요. 네, 그래요. 연기자의 꿈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장래희망이 연기자인 친구가 있다고 하고 그런 가정하에 영화를 개봉하러 가면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게 무엇일까요? 광고? 광고? 예, 그리고 또 포스터? 또 영화 제작사. 제작사. 와우. 또 티켓? 네? 배우. 오, 맞았어요. 없으니까 줄게요. 예. 누구예요? 네, 누구든 제발 받아가 주세요. 네. 자,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물론 나중에 제작자의 꿈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작사도 맞고 내용도 맞고 포스터도 맞고 다 맞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보는 거는 누가 나왔지? 라고 봐요. 왜 누가 나왔지를 먼저 볼까요? 우리 말로 천만 배우, 2천만 배우 이렇게 얘기하는 배우들이 있어요. 그런 배우들이 나온 영화를 우리는 어떻게 봐요? 그냥 믿고 봐요. 왜냐? 그 사람 연기 잘하니까. 이렇게 흥행 보존수표라고 불리는 배우들이 있어요. 그들이 나오는 영화는 수백 개부터 수천의 관람객들이 그냥 그 영화를 관람합니다.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믿고 보는 영화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 영화가 흥행하는 것일까요? 누가 대답했어요? 뭐라고요? 잘. 초딩에서 나오는 대답이네요. 잘. 배우와 등장인물의 일체화, 즉 배역을 맡은 배우가 해당 배역에 몰입되어 연기할 때 관객은 그 연기에 더 몰입할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 이제 1월달에 하얀 축제 해야 돼요. 그쵸? 근데 내가 만약 동수란 역할이 있는데 동수란 역할에 100% 몰입을 못하고 이 친구가 비행 청소년이에요. 그럼 비행을 해야 되잖아요? 비행을 못해요. 그럼 이 친구가 보는 관객들로 하여금 비행 청소년이라고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안 느껴져요. 근데 이 친구가 진짜 비행을 못하는 친구인데 연기를 겁나 잘해요. 막 소주도 막 꺾고 담배도 막 피는 연기를 막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를 보면서 의심해봐요. 저 친구가 정말 저럴까? 이게 바로 메소드 연기예요. 네, 오늘 하나 배워간 거예요. 연기 전문을 꿈꾸는 친구, 메소드 연기법.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하는 문제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성경 속 거리감이 정말 먼 다니엘이 먼 배역이 아니라 내가 다니엘이 돼봐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해가 되었다면 여기에 있는 수십 명의 다니엘들과 배꼽동맥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요. 배꼽동맥과 다니엘의 공통점은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6장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일을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혹시 여기 대학 안 가고 싶은 친구 있어요? 손들어도 선물 줄게요. 손들 친구 없겠죠? 우리 친구들이 대학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그쵸? 아침에 시작해서 핸드폰으로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핸드폰으로 시작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공부는 하지요. 학교는 가지요. 그렇죠. 네, 학교는 가요. 학교에 대학교라는 데에 가면은 학교 축제를 해요. 학교 축제를 하면 학교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연예인을 초대해요. 그러면 다른 학교 친구들도 그 연예인을 보려고 그 학교에 놀러 간대요. 어떤 학교에서 정말 돈을 많이 들여서 가수 한 명을 초대했어요. 근데 그 가수가 시간을 늦은 것도 아니고 공연을 불성실하게 한 것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과 내용이 이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해요. 그 기독교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서 기독교를 싫어하는 걸까요? 아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기독교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통로가 녹이 슬어 있으면 아무리 깨끗한 물을 부어도 그 통로를 통해 나오는 물은 녹이 묻은 물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교회가 싫으신 분이 있다면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 싶어요. 크리스천이 크리스천답지 못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묻고 싶어요. 내가 사랑하는 친구에게, 혹은 내 지금 옆에 앉아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사과해 본 적이 있나요? 대답을 소리내서 하지 않아도 돼요. 정말 부끄럽게도 저도 내가 사랑하는 친구에게, 그리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제일교회 유아부를 맡고 있는 최불암 전도사인데 크리스천이 크리스천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너무나도 죄송하다고 사과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과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졌습니다.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통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통로, 더 나아가 하나님과 세상과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흘려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사랑을 있는 그대로 흘려보내시는 정결한 통로가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배꼽 동맥과 다니엘의 차이점은 결과 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은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선에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선에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왔더니 이방 나라의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 내가 다니엘을 통해서 들어봤는데 그때까지는 난 몰랐는데 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건드렸더니 모든 주변에 있는 사자들의 입을 막고 도리어 그를 해하고자 했던 사람들을 없애버렸다더라. 그들을 벌하였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왕이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조선을 써서 널리 전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사자굴에서 지금 나왔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의 명대사를 외쳤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다 죽었어.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복수심에 차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그들을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고 더욱 겸손하며 그들을 섬겼습니다. 포로 신분인 자신이 총리의 자리에 올라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 다니엘을 보면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했고 다니엘의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단순하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통로, 하나님과 바벨론,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연결하는 통로로 귀하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용이 다 된 백곡 동맥은 잘려져서 흔적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백곡 동맥은 잘못된 것일까요? 쉽게 풀어 설명하면 백곡 동맥은 태중에 있는 아이와 엄마를 연결하여 모든 역할을 다 수행했습니다. 필요한 영양분, 산소, 그리고 아이가 뱉어내는 모든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냈지만 엄마와 아이 그리고 백곡 동맥이 단절되는 순간 그 백곡 동맥은 더 이상 가치 없는 혈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무척 이상하게 여겨지겠지만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단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 그리고 어둠이 찾아오는 오늘 밤, 우리는 아무도 내일을 알지 못해요. 잠자고 있는 순간 최보라 너 올라와 라고 하면 하나님 전 아직 시집도 못 갔고요. 아기도 못 낳았어요. 이런 변명도 핑계도 없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하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오늘만 있을지 내일만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꼭 오해하는 친구들이 한 명 있어서 얘기를 할게요. 와, 최보람 전도사님이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했으니까 오늘부터 즐겨야지 라고 하면서 학교를 안 가거나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 생기라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끊어진 후회하면서 내가 그럴걸,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들을걸, 옆에 친구 사랑할걸 이라고 후회하면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하나님과 내 친구를 연결하는 통로로서 충성스럽게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정결해야 돼요. 내 몸속에 내가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을 연결하는 그 통로인데 내 몸속에 내 마음속에 똥과 오줌이 가득하다면 그 흘러가는 사랑과 은혜 속에는 똥과 오줌이 가득할 거예요. 내가 정결해야 그 흘려보내는 통로도 깨끗하고 있는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은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 사람들과 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히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끔 자괴감에 빠져 살도록 잡아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수많은 다니엘들의 마음 안에 죄들을 말씀으로 닫고 벗겨내어 들은 말씀이 삶으로 보여지는 귀한 중고등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수많은 다니엘들과 이방나라 바벨론에 널리 전해진 주님의 위대하심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기 위해 머리를 맞대었던 사람들과 같이 우리들을 공경에 처하게 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주님의 품을 떠나 살기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은 앞에 놓여진 어려움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 사자굴 속에 떨어진 다니엘을 지키셨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굶주려 오는 사자들의 입을 막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고 하나님과 친구들을 연결하는 귀한 통로로서 한 주를 살아갈 때에 많은 크리스천들을 대신하고 교회를 대신하여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삶으로 보여지는 귀한 중고등부가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해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다며 기억치 아니하게 하시고 반드시 전달되어야 하는 말씀만 우리 마음밭에 남게 하옵소서. 성경 속 다니엘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날만 받아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귀한 물질을 이 세상에서 귀하게 사용되는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렇게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드려질 때 정말 주님께서 더 큰 복과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물질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중고등부를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채워주시길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심으십시오. 주님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